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좀 한 절이 긴데요, 이렇게 교독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하면은 말라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약하면서 복음 예언서들 하나하나 주제들 살피는 시간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요약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 한번 이런 기회에 성경 읽는 운동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이것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 이제 어린이부, 사실은 이게 어린이부터 참여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같이 하면은 좋은데 따로 전도사님들 새로 와서 따로 성경학교하고 따로 수련회 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정교인 수련회를 교회에서 성경 읽기 수련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혀두시고, 사실은 가장 복된 게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성경에 대해서 같이 율동하고 배우고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창조부터 오늘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까지 어딘가요? 어디까지 했었나? 바빌론, 유다 포로까지 한번 율동으로 소리를 여러분들 내시면서 앞에 글자를 띄워드렸죠?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외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소리 내어서 율동 같이 하시면서 유다 포로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69동작인데요, 성경 전체를 한번 머릿속으로 쭉 그리며 성경의 파노라마를 그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렸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남과 북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 제가 숫자에 약한데 거기서 20, 19, 8, 0 그게 헷갈렸죠.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에서 에스더까지 내용이고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선지서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헷갈렸던 부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남왕국의 왕들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왕은 한 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140년을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살펴보면은 의로운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왕이 8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위기가 왔는데 여호사밧 때 망할 뻔했는데 그가 개혁 정책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할 위기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아수르의 군대를 쫓아내십니다. 그때 아마 그들 가운데 열병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포위하였던 그들이 물러간 이후에 구원함을 얻고 그 나라가 더 지속되어 140년 더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타락하여 멸망할 위기에 이르렀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또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성전 제사를 정결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 그래서 개혁운동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나라가 중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사실은 다 요아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차례로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남북의 차이들을 우리가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의로운 왕이 몇 명 있었다고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었고 바로 금송아지 앞에가 절하고 바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거쳐서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 혈통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다른 왕조가 일어났다가 또 죽고 7번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9 왕조가 일어났다가 쓰러져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하였던 거죠. 이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왈.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아내리라. 사실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땅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업을 얻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쫓아내리라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 BC 722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 치리하시니 그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140년 더 지속되어졌지만 남유다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들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사람이 4명입니다. 호세야와 아모스, 요나와 나훔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요나와 나훔은 북이스라엘이지만 바로 그 아수르에 가서 그들을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바카스예요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요엘,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였고, 그 이웃 나라였던 형제 나라였던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들까지가 남북 분단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그들이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합해서 몇 년이죠? 120년. 이게 바로 통일왕조 120년.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몇 년이죠? BC 722년 722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140년 더 지속되어졌는데,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마침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들도 같이 멸망할 지경이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그들이 보내왔던 항복 문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0년 더 지속되고 586년 멸망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한 번에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바빌론이 3번에 걸쳐서 그들을 침략합니다. BC 605년에 먼저 쳐들어오지요.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여호야긴으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그때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그들이 바빌론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다시금 쳐들어와서 또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또 포로를 끌어가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그래도 유다가 나중에 그들에 대하여 대항하고자 하고 바로 애굽의 힘을 빌려서 그들에 대하여 저항하고자 할 때 느부갓네살이 3번째 침략하여서 완전히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왕을 개처럼 끌고 가서 죽여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가 586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 해가 다 팔려간 해 586년입니다. 이 해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다 다윗의 계보인데 한 명만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의 그 딸이었던 그 누구인가요? 아달랴가 거기 와서 자기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어져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죠. 그까지 합하면 20명의 왕이 있었던 겁니다. 20명 가운데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악한 왕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요시야 이후에 악한 왕이 4명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울며 통곡하며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할 때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문을 닫고 이제 그 포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해를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포로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기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맨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해로부터 따지면 70년입니다. 그런데 바로 맨 마지막에 멸망하였던 586년으로부터 따지면 50년째 되는 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희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왜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느냐? 성경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저들이 지키지 아니한 안식년 횟수대로 그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이제 새벽 예배만 드리고라도 가서 일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도 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안에서 전도 운동하고 할 적에 자기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횟집을 하는데 문을 여는 겁니다.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일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직원들이 그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날 문을 닫아야겠다, 이게 늘 부담이었는데, 나중에 결심하고 그 분들을 전도하면서 주일은 쉽니다 팻말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절에 매출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날 문 닫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관광객 상대로, 일요일날 놀러 온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에 손님들을 몰아주시고 토요일날 갑절에 사람들을 몰아주시니까 매출이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가게에 그런 팻말을 붙이고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해는 그 땅도 쉬게 하라.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난 것들만 거두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실 것이니 너희가 바로 그렇게 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안식년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희년법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시는데 그 땅이 쉬지 아니하니까 점점 황폐해 가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로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해만큼 그 땅을 묵은 땅으로 황무지로 버려두게 하였다, 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다.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빌론 포로기였고,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전이 있는데 늘 성전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상번제와 하번제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하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냥 아침에 저녁에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성전 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절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 끌려가서 보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처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전이 있는 그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삼으셨는데,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엉뚱한 것들 쫓아가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때가 바빌론 포로기였던 거죠. 그렇게 훈련시키신 연후에, 그렇게 연단시키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역사에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당대의 최강대국이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북쪽의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이 중근동의 최강자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에 한번 보십시오. 북쪽에 그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또 서쪽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그 중간에 하류의 기름진 땅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그곳에서 유브라데 강이 휘몰아쳐 흐르는 그곳에다가 견고한 바빌론 성읍을 느부갓네살 2세가 세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철옹성이다. 철로 사방을 두르고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큰 유브라데 강이 그 사면으로
그렇게 휘감아 돌게 해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곳이다라고 하죠. 그 번영을 자랑하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50년에서 70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 역사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서 고위 관료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되어지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이 못 되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가 기도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벨사살 왕이 바빌론 성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성 안에서 이제 온 사람들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위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었던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파티를 여는 그날 술잔을 귀한 것들로 하려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병들 신에게 바치던 그 잔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던 그 자리에 바로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갑자기 하늘에 벽에 무슨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씨가 새겨지는데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집니다. 이게 무슨 글씨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사람들이 전율에 휩싸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는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서 부족하니 이제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서운 예언을 그들에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떨고 두려워하던 그 밤에 바로 바사의 군대가 바빌론을 향하여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백성들이 성문을 그냥 열어줬다라고 합니다. 철옹성이었고 그들이 제대로 지키기만 하였으면 패배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 군사들은 술 취하여 있고 왕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그 속에 술에 취하고 그 유흥에 취하여 있을 때 백성들은 그 밖에서 왔던 그 고레스의 군대를 신이 보낸 군대로 여기고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 거대하던 나라가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사의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2장에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마치 보면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예언은 바로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될 그 왕에 대한 표현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그리고 42장에 보면 그 왕의 이름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고 고레스라고 하는 일을 들어서 바로 저들을 쳐서 너희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 일이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그 땅의 왕으로 세웠던 이가 성경에 보면 그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아닙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죠. 그로 이 바빌론을 다스리게 하고 그는 파사로 돌아갑니다.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무슨 관계이냐? 근데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사 속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으로 실제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영광을 열었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가 원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 공주였던 공주가 안상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메데가 더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그가 이 메데를 집어삼키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사의 사람인데 메데와 바사가 연합 국가를 이루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메데의 왕이었던 이가 다리오였는데 그가 외삼촌이었다고 하죠. 그 외삼촌을 바빌론의 왕으로 임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멸망시킨 이후에 다리오를 그곳에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총리로 세웠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빌론에서 컸던 고위 관료였지만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였고 그 황제에게 그렇게 복종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예언하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전쟁하였다라고 하면 그 성 안에서 무참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을 터인데 그 왕들만
그렇게 쫓겨 나가고 그곳에서 고위 관료였던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자였던 다니엘을 그렇게 120도의 관료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그렇게 관할하는 총괄하는 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다리오가 바로 이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곳에서 이 다리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가 다니엘을 총애하는데 사람들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게 왕의 인장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고발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직서를 내렸던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는 밤새워 애간장을 녹이면서 진짜 그 귀한 인재였던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밤을 새워서 걱정하다가 쫓아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로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더 큰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니, 그 뒤에 보면 고레스가 이제 다리오가 죽은 이후에 외삼촌이 7년 동안 바로 이 바빌론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바사와 메대가 완전하게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가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였고 또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고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바빌론까지 다스리게 되어졌던 그때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가 믿는 그 유대인들, 그가 이야기하였던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여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들여다볼 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다니엘이 왜 성경에 나올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중간에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고레스와 연결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고레스가 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사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스룹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이야기하죠. 바빌론에 심겨졌던 씨앗이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장성하여서 바로 총독이 되어집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에게 돌아가서 너의 나라를 재건하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스룹바벨이 유대인인데 바로 심겨졌던 그 거룩한 씨앗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이게 1차 귀환입니다. 혼자 왔던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왔던 사람이, 과거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나왔고 요새 성경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하여서 그는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진두지휘하게 되어지죠. 이게 1차 귀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귀환하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49,897명, 49897인데 4만 명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그 속에서 모든 것 포기하고 이제 스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왔던 사람이 약 5만 명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가족도 있고 기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버려진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앙심을 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가 유대인들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왕이 유대인들을 총애하니까 저들을 견제하여서 씨를 말려 버려야겠다 생각하였던 이가 하만이었는데, 그가 저들을 죽일 날로 택하였던 날이,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죠. 부루, 제비를 뽑아서 어느 날 저들을 죽이는 게 좋겠는가, 그 날을 택하였는데 나중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를 바로 왕궁의 왕후로 들여보내서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티 때 왕 앞에 엎드려서 하만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오해 만들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묘하게 하만과 왕을 불러서 파티를 벌이고 첫날 좋은 것들로 베풉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만을 꼭 데리고 오소서. 그런데 하만이 데리고 왔는데 하만이 왕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저가 나를 취하려고 하였고 능욕한 것들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자기가 저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위기를 겪은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가 이곳에 더 이상 살다가 다 죽게 생기겠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두 번째 귀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죠. 그때 돌아와서 그가 세웠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나오는데, 당시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다스림에 대하여서 바로 이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진행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율법을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바로 회복과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세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황제의 술관원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던 자기 사촌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하죠. 가보니까 덩그러니 황무한 그렇게 성터 위에 성전만 하나 세워져 있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려워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략하고 이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두려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 돌아간 사람들도 그렇게 궁핍하게 어렵게 살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눈물로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왕이 그에게 고난을 주어서 돌아와서 그가 다시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만 세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시를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그가 하였던 운동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나니까 함부로 그 성으로 이방인들이 공격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졌던 거죠. 느헤미야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귀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느헤미야의 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선포,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운동을 그렇게 독려하면서 예언하였던 사람이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포로 귀환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사람이지요. 이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졌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민족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누구였다? 왕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후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그와 함께 동력하였던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운동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율법 앞에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때가 이때다. 그래서 에스라의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가 총독이 되어져서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이곳에 먼저 돌아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율법을 선포하며 수문 앞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잘못하였던, 조상들이 잘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로 인하여 찬양하니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이죠.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의 사람, 돌아오는 운동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 중간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열왕기 하 끝부분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하입니다. 바로 이 역대하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남겨진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납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면서 감격하며 불렀던 찬송, 성전을 처음 세우면서 그렇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던 것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감사하며 그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 그것이 잊혀지는 시대가 되어졌다. 말라기가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호소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성전에서 복무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먹지 못할 것들, 제사, 자기들이 집에서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것들을 마치 성전에 갖다 버리듯이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그들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너희가 곰팡이 난 빵을 갖다 주는데 너희 귀인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어 보라. 그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귀한 것들, 좋은 것들, 그것은 자기가 먹고 병들고 약하고 그렇게 무언가 찝찝한 전염병에 걸린 그런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통렬히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제 이와 같이 땅의 것들만 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예언이 그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400년간은 예언이 그쳐진 시대가 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침묵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때 세계가 급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헬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패하고 알렉산더의 대군이 바로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헬라 제국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헬라 제국의 군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저들을 쫓아냈는데, 그래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것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보면 하스몬 왕가가 헤롯 왕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혼하는데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스몬 왕과의 공주가 헤롯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헤롯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에돔 사람인데 그가 그 땅에서 왕 행세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 세계 제국의 판도가 변합니다.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한번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하의 주제는 무엇인가, 역대하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번 그림을 보시죠. 열왕기하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야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역대하는 그 사건을 다시금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됐다, 분명한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포로기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렇게 되는데, 에스라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주도하였던, 성전을 재건하였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는 누구라고요? 왕후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기 한번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열왕기하는 뭐라고? 좀 전에 했는데 포로라고 했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유다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에스더는 누구죠? 왕후입니다.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바사국의 왕비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 누구입니까?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인도하여 귀환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한 책, 에스라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 느헤미야입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정복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열왕기하입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을 기록한 책이 역대하입니다. 요약하는 이야기죠. 이걸 한번 율동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70년. 바사가 유다를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에스라,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더는 왕후이고 에스라는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켰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 그리고 400년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뭘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한번 율동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70년은 짧잖아요.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왕으로 백성을 구원하였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게 신약까지의 역사인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총정리하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예언서의 내용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내용의 핵심,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죠.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요한 관점,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언서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들 갖고 그때 한번 총정리하면서 창세기부터, 창조로부터
바로 그리스도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릴 때 같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끄집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복음에 우리가 관점을,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올해 우리가 초점을 기울인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 성경을 읽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그렇게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회 안에서 한 1박 2일을 하든지 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같이 하면서 성경 읽고 배우고, 또 소그룹 가족끼리 또 그 목장별로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서로 암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성경 읽는 운동,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